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의 여러 상당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늘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요,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으면 그게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는 거고요, 늘 우리 속에 한숨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서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또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사해 고쳐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린 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좋은 것으로, 자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고치게 하시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은요, 때로 우리 뜻대로 뭐가 좀 잘 안 돼서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만족해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지요. 또한 여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사실 금방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늘 60여 년 지나도록 이렇게 하나님 건강 붙드시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요, 쇠로 만들어도 60년 되면 다 못 쓰게 됩니다. 우리 여기 알렌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몸이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이 부분들이 와서 60년 동안 지나도록, 뭐 30년, 40년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70년, 80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자는 거지요. 그걸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잊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 은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오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뿐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나올 때 기뻐하다가 홍해바다 만나니까 금방 불평해요. 금방 원망합니다. 다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에서 이제 건너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쓴 물 만나니까 또 원망 불평해요. 반복되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잊어버려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기대하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섭리가 계획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자꾸 세상이 좋은 것 주는지 알아요. 세상에 돈이 좋은 것 주는지 알아요. 세상에 무슨 뭐가 좋은 그리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해서 좋은 것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고 우리의 삶의 모습 늘 그렇게 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좋은 것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 이 103편을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깁니다. 와서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래도요 그때마다 하나님 지키심 그걸 체험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함. 그래서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의 고백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요 주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계속 쫓기던 사람이 다윗인데 거기다가 사울도 전쟁 이겨서 우리가 다 아들도 죽고 다 전쟁 승리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우습게 보는 거지요. 자꾸 주위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실제 다윗이 땅 넓게 차지하려고 전쟁한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우습게 보고 자꾸 전쟁을 걸어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됐고요. 결국 강대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다윗 그러면 강대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만 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극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오랫동안 계속됐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다윗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삶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든지 어떻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이 아무리 편안해도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송축하실 이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13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또 앞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14절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치고 이스라엘은 건져내실 때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해도 죄 범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앞에 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을 행해도 하나님 죄악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안아주시고 늘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다닌 적은 그리 없었습니다. 물론 설교 듣고 감동받고 아멘할 때 있었지만 늘 돌아보면 세상에 있는 가운데 빠져서 그게 더 좋은 것 주는지 알고 그리 뺏겨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울었어요. 울은 이유는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버리지 않고 기다리셨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하심, 영원하심 깨닫고 나서요, 지금까지 30년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귀한지 그 말씀 전하며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 우리 알잖아요.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사실 풀과 같고요, 영화 대단한 것 같지만 들꽃 피었다 지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지나가면 그것도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오늘 저 시계를 보니까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맞았는데 2부 예배 때 시간이 섰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1시간 사이에 쭉 가다가 배터리가 딱 떨어지니까 탁 쓴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순간에 서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먼지뿐인 우리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모질은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아시고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가정,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자녀, 자녀의 자녀까지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대로 영원토록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린 부족하고 우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를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대로 처벌하면 전부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시간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어서 아닙니다. 우리도 잊어버려서 기억하고 나면은요, 삶의 고비마다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20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송축하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기록합니다. 또 여기 21절 보니까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여호와를 송축합니까?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리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요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송축하고 그의 천군이 송축하고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송축한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 가면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는 곳입니다. 그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데 그런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흰옷 입은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땅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치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 천국 가면 골 아플 것 같아. 맞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시간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